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또 교의, 도구마, 교리죠. 그리고 신학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인격은 기초가 되고 또 본질이 되기도 하고, 또 이 기독교에서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이 기독론, 크리스톨로지라고 합니다. 그 중요성은 우리가 제3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이니까. 그렇죠. 특히 예수 믿는 성도들은 믿음의 주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어서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매우 주의 깊은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가 누구고, 또 그의 인격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그가 하신 사역은 무엇이고, 심지어 그의 인격과 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한마디로 헛바람 치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헛바람 치는 거. 뭐 믿는 거는 같은데, 예수는 입에 달고 살긴 사는 것 같은데 예수에 대해서는 도통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도 그것도 다 가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호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냐, 나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냐, 내게 어떤 진리로 구원을 베푸셨냐, 이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뭘 주셨는지도 모르면서 막 찬양하면 그것도 헛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서 계속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 위격이,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위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격.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음의 모든 이런 은혜와 은사들을 누리게 될 때, 그 모든 신령한 은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할 때도 예수님의 흘리신 피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심지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의 진리,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그 방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진리를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인격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떤 이가 어떤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아야 우리가 영적인 모든 부요한 진리의 지식을 알게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하늘의 생명, 그리고 진리, 지혜, 지식,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깊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고상해요. 물론 이 지식은 이 세상에 있는 지식과는 다른 영적인 지식이고 생명이 되는 지식이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학교에서나 또는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면서 경험적으로 배우는 모든, 심지어 문학적인 지식조차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깊이 있는 깊은 어떤 시가 있고 문학이 있어도 그런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 지식은 사람의 영혼을 즐겁게 하고 빛나게 하고 자긍심도 높여주고 일종의 이 세상 삶에서 나름대로 소망을 던져주기도 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영혼을 살리지는 못해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진리는 오직 예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죠. 자,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론, 이 우리가 기독론이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이 교리적 논쟁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벌써 이단들이 이제 영지주의 이단들 이런 이단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이 벌써 사역을 시작할 때도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지에는 항상 유대의 율법주의자들과 동시에 율법 폐기론주의자들이 같이 있었어요. 벌써. 그리고 그 당시에 벌써 영지주의가 만연해 있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그래서 영지주의 사상, 헬라의 이데아 사상 이런 것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하고 접목하려는 이런 시도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그들의 뒤를 잇는 교부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그 헬라의 시대 정신과 싸우기도 하고 항전을 벌이기도 하고 변정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후에 또 삼위일체 논쟁, 또 기독론 논쟁이 계속해서 몇백 년 동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4세기에 이르러서 이제 기독론 논쟁이 또 정립이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졌죠. 있죠? 예. 그러다가 종교개혁 때 이르러서는 또 구원론 논쟁, 이신칭의 논쟁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또 불거졌죠. 예. 그리고 기독론 논쟁은 현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내에 파고 들어온다 이거예요. 멋있기야 멋있죠. 들어보면 신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학적인 표현들이나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렇게 혹합니다. 확 끌려갑니다. 저도 한때는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의 이 기독론에 매료가 돼가지고 멋지다. 그때는 완전 신학 전염병생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걸 처음 들었고 처음 봤거든요. 와, 이런 게 있었구나. 얼마나 매료가 되었는지 몰라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성경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신학을 모르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신학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또 칼바르트 신학에 대한 문제점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보면 한국교회 내에 계속 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논란이, 공격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탄탄하게 잘 견디고 있습니다. 다른 서구 사회, 서구의 유럽 신학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요, 영미권 신학 이런 데 보면 그쪽으로 쏠려 있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요. 소위 신자유주의라고 하고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이런 신학에 쏠려 있고, 구자유주의자들은 거의 발판을 여전히 있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힘은 발휘하지 못해요. 대신 우리나라는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기독론에 있어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을 잘 모르는 소위 그런 신자유주의에 이렇게 흘러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매우 탁월한 교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코 교회의 신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치열한 교리적 논쟁의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 교리를 정립해오고 날카롭게 기독론이 정립되어 있어요. 그런 논쟁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교리는
세워질 수 없었을 거예요. 도리어 교리적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독론이 정통신학으로 바르게 확립되고 세워질 수가 있었던 거죠. AD 431년에 에베소,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이 안디옥 학파의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감독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이 키릴루스라고 하는 이 두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공회에서 이 논쟁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서 에베소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네스토리우스란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신성과 인성을 분리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인성의 인격과 신성의 인격, 두 인격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성의 인격이라고 생각하고 인성을 사람의 인격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두 인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인격을 하나로 연합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키릴루스는 그렇게 안 봤어요. 그래서 키릴루스는 이 네스토리우스를 정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지닌 채로 탄생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는 신성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신성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서 또한 인성과 같이 연합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낳은 동정녀 마리아를 이 에베소 공회에서는 데오도코스다 이렇게 말했어요. 데오토코스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이 나셨고 마리아는 그 하나님을 낳으셨잖아요. 이게 에베소 공회의 표현이에요. 데오도코스다.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썼어요. 거기에서. 그 누구를 의식해서 그걸 썼을까요?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 듣기에 조금 교리나 신학을 모르는 분은 약간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론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진 채로 마리아의 태중에서 그 육체와 연합된 상태로 이 세포가 분열이 되면서 신성이 같이 연합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가 실제로 복음서 초두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잉태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특히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그 사촌인 마리아를 보고서는 노래하잖아요. 네 태중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엘리사벳이 알았겠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던 거죠. 자, 그런 것을 볼 때 이 데오도코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네스토리우스는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개의 인격,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히포스타시스다 그래요. 두 펄슨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두 인격이 어떻게 그런 병존하게 될까요? 연합된 상태가 아니라면 이 둘은 섞일 수도 없고 도리어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그리스도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 네스토리우스는 마리아를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나아진 이후에 탄생하신 이후에 신성이 그리스도와 결부되었다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그게 훨씬 이해와 설득력이 더 좋아요. 실제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많이 있어요. 현대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우리 교단 내에도 그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예수님은 원래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다. 마치 부처처럼 어릴 적에 어떤 종교적인 재능을 타고 태어나는 천재적인 그런 종교인이었는데 그의 의식이 앙양이 돼가지고 어떤 신성을 담지하는 존재가 되어서 그래서 그가 신적인 영감이나 능력을 덧입어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받았다. 이러면 그 인성을 가지신 예수는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참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신성은 이후에 어떤 신적인 의식으로 뒤덮였을 뿐이지.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귀신이 빙의한 거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하잖아요. 그럼 귀신한테 빙의가 되면 그는 귀신이 됩니까? 귀신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신성이 사람 예수 위에 뒤덮으면 그 인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성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인성은 제 역할을 못 하잖아요. 신성한테 압도가 돼 버리니까. 그런 이상한 인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신학자들이 말하는 기독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리아를 크리스토토코스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낳은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이 에베소 공회에서 정죄를 받고 그가 파문을 당하여서 결국은 이 네스토리우스는 쫓겨나게 되고 이 에베소 공회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갈케돈 신경 또 451년에 갈케돈 신경이 있어서 거기서 이것이 이제 확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좀 우리가 에베소 신경하고 갈케돈 신경 이런 내용들 갖고 좀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제가 이 시간에는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봤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두 가지가 이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잘 볼까요? 성경 한번 펴 보십시오.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6절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세요? 본체시죠. 그게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 말이죠. 신적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뭐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어떻게 되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 6절에는 하나님의 신적 본체이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7절에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비하다, 낮추셨다 그래요. 자기를.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영광 가운데 계신 그가 자기를 낮추셔서 비하하신 거예요. 비하하심으로써 자기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시고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게 이제 8절 말씀이죠. 이렇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인성이죠. 그죠?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가 다 두 성품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자, 여기서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는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 즉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사람 되심 이 두 가지가 이 두 성품이라 그래요. 이 두 성품이 본성이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중보자의 인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보자의 인격. 자, 그러니까 이 중보자의 인격에는 이중성과 함께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이중성과 함께 통일성이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칼빈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칼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짚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사 이런 말씀이 있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다 외우셨죠.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즉 신성이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할 때는 인성과의 연합을 말해요. 그게 은혜잖아요. 임마누엘,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는 신성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한 말씀인 이 신적 본질이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은혜요. 바로 그 은혜가 복음의 진리다. 여기에서 은혜와 진리라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인성이 없다면 이런 은혜를 찬미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찬양해야 되고,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이 성찬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성찬을 행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1장 14절 이 내용 자체도 보면 벌써 말씀 이러면 신성이죠. 그런데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할 때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신적 본체요 실체가 되시는 말씀이 그 거처할 성전으로서 마리아의 태중을 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그 말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이 신성과 또 인성 이 두 가지, 이것이 혼합된 상태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성품이 한 위격 가운데 연합되어 있고 통일이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자주 이제 좀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도대체 뭐지? 머리가 두 개 달린 어떤 뱀같이 그런 형태로 머리 둘 달린 어떤 짐승 같은 그런 형태인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성과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의 인성, 이것이 결합되고 연합되어서 이 두 본성이 각각 그 특성에 있어서 서로 침해를 당하거나 혼합이 되거나 분리되거나 변질이 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으면 신성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면 인성이 신성하고 붙어 있다 보면 이 인성이 신성이 붙어 있다가 뭔가 질적인 변화가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 인성이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신성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러면 안 되겠죠. 또 신성과 인성의 격이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이게 결코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은 같은데 전자현미경으로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 사이에 갭이 있어. 이러면 뭐가 된 거예요? 구별되는 건가요? 이거는 구분되는 건가요? 이거는 구분되는 거죠. 나뉘어지는 거, 나뉘어질 분자잖아요. 그 구별이란 신성은 신성이고 인성은 인성이다. 이게 구별이고, 그래서 인성은 신성이 아니고 신성은 인성이 아니라는 것이 구별의 묘사죠. 그런데 신성과 인성을 깊이 들여다보니 그 사이에 아주 미세한 갭이 있더라. 이러면 어때요? 그거는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분리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한 이 둘사리가 서로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인성이 신성으로 쏠려지도 않고 신성은 인성으로 쏠리지도 않으면서도 둘은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혼합도 아니고 나뉘어짐도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혼합도 아니고 나뉘어짐도 아니다.
그런 상태로 서로의 특성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연합되어져서 한 그리스도를 이루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이 칼빈의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 인성과 신성의 이러한 신비적인 연합을 칼빈은 그래서 비유적으로 어디에다가 딱 비유하냐면 이 세상에서 단 하나 유일하게 비유할 수 있다는 걸 말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우리 사람의 영혼과 육체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영혼과 육체는 구별이 됩니까? 구분이 됩니까? 구분되면 어떻게 돼요? 죽죠. 구분되면 영혼이 사람의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사람은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자, 영혼과 육체는 동일한 본질입니까? 동일한 실체입니까? 그건 또 아니죠. 그렇죠? 예? 사람이 말을 하지만 내 정신이 내 육체를 주장하면서 내 육체가 또한 정신을 붙들면서 이렇게 같이 한 인격으로 말하니 내 안에 육적인 인격이 있고 영적인 인격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죠. 한 인격에 사람이 육체와 영혼이 둘이 같이 연합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빚으셔서 만들어 놓고 그건 그냥 진흙덩어리인 거예요. 아주 정교하게 빚어진 진흙덩어리.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만든 이 육체의 몸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그가 생명이 되었다. 그가 바로 사람 아담이죠. 아담을 그래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 두 가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몸은 영혼을 담고 있고 그리고 영혼은 사람의 몸을 자기의 집으로 삼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 둘이 떨어지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 육체가 자꾸 문제가 생기면 영혼도 괴로운 거예요. 이게. 예? 아니 육체가 아픈데 영혼이 왜 괴로워하겠어요? 뗄래야 뗄 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육체가 생물학적인 사망을 겪게 되면 더 이상 영혼은 그 몸을 자기의 집으로 거쳐 삼지 못하니까 영혼은 거기에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육적인 죽음을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몸을 떠난 영혼은 그때로부터 그대로 구천을 헤맨다? 어떻게 해요? 구천을 떠돌아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아셔요. 천사처럼. 천사도 영혼이 있잖아요. 천사도 영이잖아요. 사람도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막 우주를 떠돌거나 뭐 구천을 떠돌거나 뭐 요즘 뭐 다중 우주론이 있어갖고 이 세계 갔다 저 세계 갔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어디로도 어두운 데로 새지 못하도록 다 붙들어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칼빈은 이 사람의 몸을 비유로 해서 그리스도의 두 성품, 즉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져 있는 것을 비유로 설명해요. 예, 비유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말을 하면 시를 쓰거나 문학 쪽을 얘기할 때는 주로 어떤 쪽에 강해요? 영혼 쪽에 주요한 표현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죠? 우리가 도덕적 감정, 양심 또는 어떤 문학적 감수성, 감정, 영원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불멸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거는 육적인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또한 육적인 것들도 우리의 삶에서 있죠. 같이.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본질이 한 인격을 다룬 것처럼 성경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와 같이 표현해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뿐만 아니라 모든 신약의 성경들을 보면은요, 다 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표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도 보면 6절에서는 인성이고 7절, 8절에서 보면 6절에서는 신성이고 7절, 8절에서는 인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이와 같이 다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신성과 인성 두 가지에 다 속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한쪽에만 적합한 것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거기에만 돌리지 않고 또 인성에도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통일을 계속해서 연합된 상태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어떨 땐 배가 고프시다. 이건 어느 측면이에요? 인성의 측면이죠. 그런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할 때는 그건 어느 측면이에요? 신성의 측면이죠. 또 그 날과 그 시는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할 때는 그건 그리스도의 어떤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성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이 모른다고 할 때는 그거는 인성의 측면에서 모른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신성이 모르는 게 있어요? 없죠. 예? 그뿐만 아니죠. 모든 내용들이 다 그런 거예요. 예.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어떨 때는요. 또 이렇게 이 두 가지 신성과 인성이 서로 우리가 이걸 또 속성교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성교통. 이 속성교통의 상태로 양성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서로 교환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성경 속에 또 표현되어져 있어요. 심지어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아직 성육신 하시지 않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노래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노래하고 또 선지자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노래하죠. 그때는 아직 그리스도가 안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뭘 노래해요? 인성을 노래하죠. 그가 버터를 먹고 꿀을 먹을 때가 되면 이러면 벌써 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이사야서 53장 같은 데 보면 고난받는 것은 신성이 고난받습니까? 인성이 고난받는 거죠. 그런 것들을 벌써 노래하는 거죠. 자, 이렇게 신성과 인성과의 상호관계가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의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거는 인성이에요, 신성이에요? 신성이죠, 그렇죠? 또 골로새서 1장 15절과 17절에 보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면 이때 그는 신성이에요, 인성이에요? 신성이죠. 그런데 이렇게 또 창세기 5장 17절에 아버지와 함께 나는 일한다 이 말과 또 창세전에 아버지 앞에서 내가 영광을 가졌다고 하실 때 이 17장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이거는 뭐예요? 신성이에요? 인성이에요? 신성이죠. 그렇죠?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었던 창세전이니까 이 신성은 나신 때가 없죠. 그렇죠? 신성은 나신 때가 없고 인성은 나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로 그런 의미죠. 자, 이런 걸 볼 때 이 모든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내용들은 인성과는 아주 다른 신성의 그런 본질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그 아버지의 종 이렇게 얘기하고 또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그의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유년기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건 신성이에요, 인성이에요? 인성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거죠. 또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0절에 보면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거는 인성일까요? 신성일까요? 이것도 인성이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도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인성을 말하죠.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신적 본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로부터 듣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것은 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면 그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인성에 대한 측면들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사람들이 그를 보고 만졌다. 그리고 요한 1서의 말씀에도 보면 대초에 계신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랬잖아요. 다 대초에 계신 말씀 신성인데 우리가 그를 눈으로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져보았다는 얘기는 인성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신성과 인성이 서로가 하나는 인성에만 돌리지 않고 하나는 신성에만 돌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하나가 되어서 중보자의 인격 안에 서로 조화롭게 속성이 교통되는 가운데에서 서로 구별되지만 구분되지 않고 또 서로 하나가 연합이 되어 있지만 또 속성들이 서로 혼합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바로 신비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러잖아요. 모든 경건의 기초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 고유성과 또는 속성의 교통 이것들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어때요? 신성과 인성이 그 속에 같이 주어져 있죠.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거는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그랬잖아요. 신성이 피가 있어요? 그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피,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의 속성을 함께 말하면서 교회를 사셨다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영광의 주가, 이거는 그리스도의 신성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말하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인성이 못 박히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 질문, 이제 공부를 이만큼 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인성이 못 박히셨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인성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인격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인성만 못 박히셨을까요? 신성은 예수님의 인성에서 떨어져 있었을까요? 벌써 이게 딱 맞추시네. 그렇죠? 인성이 신성과 연합되어져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의 고통도 신성이 느끼시는 거예요. 느끼시긴 하지만 못 박히는 거는 인성이 못 박히는 거예요. 하지만 신성은 그리스도의 인성의 고통, 피 흘림과 죽음, 사망의 고통이 다가오는 것을 신성도 같이 느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죽음을 다 갚을 수 있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한 사람이었으면 그 죄 없는 한 사람의 의가 죄 있는 한 사람의 의밖에 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갚은 물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실 수 있는 것은 그가 바로 신성으로 인성의 모든 죽음을 함께 겪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죽으심은 그냥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인성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연합되어져 있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면 그리스도의 몸의 그 영광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옥보석들로 다이아몬드, 루비로 다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상태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거죠. 또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가 인간성으로서 하신 일을 그의 신성에 돌리시는 것이다. 칼빈은 그래서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게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시면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신성이죠. 그런데 육신을 쓰고 계신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에는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같은 분이 참 사람이시었고 또한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신인 양성의 연합을 위해서 한 성에 속한 것을 다른 성에 서로 속성교통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만 받았을까요? 아니죠. 신성도 같이 받는 거죠. 왜요? 우리의 주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 두 성품이 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한 재료, 메테르, 진료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진료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없이는 그 중보자의 인격이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본성을 동시에 포함한 구절들이 특히 요한복음에는 많이 있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주로 기독론이 아주 강렬한 신학으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다른 복음서에도 많이 있죠. 예수님 배고프시다. 이건 다 인성이죠.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건 인성이죠. 예? 그 아바 할 때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아버지잖아요. 그건 또 신성이죠. 같이 있는 거예요. 안 떨어져요. 예?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 10,000명을 먹이시는구나. 예? 자, 이런 내용들이 모두가 다 바로 인성과 신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이 있지만 우리가 더 이상 보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와 같은 신성과 인성이 이 세상에서 역사하실 때는 사람들이 인성만을 보게 된 거예요. 믿음의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본질과 실체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저들로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눈도 귀도 다 막히도록 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자예요. 자, 룰러예요. 그래서 이 자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온 세상을 그렇게 다 심판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심판하실 때 그때의 기준은 율법이 아니, 율법도 있어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으로도 심판을 받되 더 엄밀한 잣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온 세계를 자기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 심판이 벌써 2000년 전에 예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지금 온 세대는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 때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마지막 때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 표현이 바로 그런 종말론적인 표현이에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종말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자, 오늘 이와 같이 중보자 위격의 통일성에 대해서 신성과 인성을 봤습니다. 자, 이제 마치면서 이제 한 번 더 정리. 이건 교리적인 공부니까. 자, 그리스도의 한 인격에는 두 성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신성과 인성이 있어요. 자, 이 신성과 인성은 서로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습니까? 나뉘어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가 되어 있을 때 혼합된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까? 각각의 성품이 변질되거나 스며들거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구별되지만 구분되지 않고 연합되어져 있고 통일성을 이루고 있지만 또한 서로 침투해 가지고 변질시키거나 또는 상태가 혼합되거나 이렇게 되진 않죠. 그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해한 이단들, 세르베투스라든가 우리가 아까 보았던 네스토리우스나 이런 사람들, 또 유티케스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요걸 오늘 했던 이런 이제 교리적인 기초를 갖고 우리가 한번 그들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칼빈이 그걸 다루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